아멘. 제가 이제 나름 함께하는 교회에서 좀 오래 있었어서 사실 저 벤치에서 출신이거든요, 청년부. 그래서 제가 한 27살 때 함께하는 교회에 왔었는데, 그때 청년들이 길승 목사님 댁에 놀러 가는 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길승 목사님 댁에 이제 자주 놀러 갔었거든요. 그 당시 대전에 계셨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결혼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년 중에서 같이 연애하고 이제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끼리 같이 길승 목사님 댁에 자주 놀러 갔었는데, 같이 제가 놀러 갔던 사람 중에 태훈님네 이제 사랑했던 태훈님 커플도 있었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글쎄 그때 이제 길승 목사님이 이제 결혼이나 연애에 대해서 되게 많은 가르침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되게 많은 조언 같은 걸 해주셨어요. 진짜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고, 이제 그때 했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서 막 너무 싸울 땐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 막 그런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되게 잘 좋은 대답들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참 좋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그 당시에 들었던 이야기가 그렇게 기억에 남진 않더라고요. 뭔가 되게 좋다는 감정은 남았는데 이야기가 잘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러다가 문득 지금의 내가 그 당시에 길승 목사님보다 더 나이가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배신감이 드는 거예요. 이분은 결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뭐 이렇게 아는 척을 하면서 우리한테 막 이렇게 뭐 결혼은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연애는 이렇게 해야 된다, 여자를 대할 땐 이렇게 해야 된다, 남자를 대할 땐 이렇게 돼야 된다, 굉장히 많은 소리를 들었는데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소리였네라는 막 배신감이 갑자기 막 밀려오는 거예요.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결혼한 지 15년이 좀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15년이 넘어가는데도 결혼이 되게 어렵고 쉽지 않고, 이렇게 잘 흘러가는 듯 하면서도 이렇게 항상 갈등이 있고 굉장히 어려운데, 그 당시를 생각하니까 좀 길승 목사님한테 되게 배신감 같은 게 들었습니다. 저는 모든 질문에 대해서 온전한 답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정도의 조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답을 주는 그 스승이 사랑으로 답을 주어야겠다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질문을 하는 그 제자가 그 답을 주는 그분이 나보다 크다라는 것을 인정해야겠다. 그래야 그 질문이 서로에게 좋은 질문이고 서로에게 좋은 답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지금의 저는 아마 그 당시에 길승 목사님보다 훨씬 더 결혼과 연애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식적으로는 제가 훨씬 우월할지 몰라도 그 당시 길승 목사님 저희들에게 얼마나 사랑으로 대답해 주려고 노력했는지를 또 기억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답이 옳다 틀리다 뭐 이런 걸 떠나서 얼마나 진정성이 있었는지는 알겠더라고요. 두 번째로 길승 목사님은 그때 저보다는 확실히 더 이제 경험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의 제가 물론 더 많이 알겠지만 당시에 저보다는 길승 목사님 훨씬 더 경험자였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에 그 답들을 굉장히 좀 진지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그것의 경우와는 반대의 경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냐 아니면 틀리냐라는 것이었고요. 맞다고 하면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로마에서부터 구원할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로마의 편에 선 예수를 떠나가게 만들 수 있었을 것이고요. 반대로 세금을 바치는 것이 틀렸다라고 말하게 되면은 이제 혁명가, 반역죄로 감옥에 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은 되게 재밌었던 게 동전을 줘봐라. 뭐라고 누가 그려져 있냐? 그러니까 이제 가이사가 그려져 있습니다. 황제가 그려져 있습니다. 하자 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주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게 처음에 들었을 때 무슨 얘기인가 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황제의 것, 그러니까 이 돈 따위는 황제 줘버려라.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돈은 그냥 가이사 줘버려. 그리고 너가 받은 하나님께 주신 좋은 것들 있잖아. 그것들은 다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그 대답이 굉장히 너무 명석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지만 함정에 빠지지 않았고 굉장히 좋은 대답이었을 것이다 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첩자들이 떠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사두개인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모세의 가르침이 이렇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건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몰라서 그런다.
하면서 설명해 줬고,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 부활한 몸과 살아있는 몸은 다르기 때문에 너희들이 다 알 수 없지만 이런 오해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섬기는 모세가 이런 말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모세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부활이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자, 하지만 모세가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것을 너희가 기억해라. 부활에 대한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것을 알아라. 라는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어떤 질문은 악의적인 의도로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누군가를 넘어뜨리거나 어쩌면 지식의 우월함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질문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의 질문에는 아까 말했던 사랑도 존중도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저 누군가를 깔아뭉개거나 혹은 내가 더 드러나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질문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저는 믿음에서 필수적인 것이 무엇보다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질문은 누군가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나의 변화를 위함이어야 그 질문이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친밀하게 질문하고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나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것이 질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의 질문은 돋보이게 하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질문엔 사랑도 없었고요, 존중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에 있어 보이려고만 했던 율법학자들에게 마지막에 한 말씀 하십니다. 제가 교회 생활을 나름 목회 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시잖아요. 교회 생활 5년 정도 하면 다 전문가가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사실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왜 안 하나요? 이것이 필요한 거 아니냐요? 이런 걸 교회에서 해야 하지 않나요? 뭐 이런 질문 사실 전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때로 그 질문이 사랑과 존중이 아니라 그냥 내가 좀 더 있어 보이려고 하는 질문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렇거든요. 제가 교회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목사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건 당연히 교회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데 막상 저는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교회라는 게 우리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우리 몸 하나하나가 성전이잖아요. 우리 몸 하나하나가 교회인데 막상 저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막상 저는 그 교회로서의 해야 할 일들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 내가 안 하는 이유는 이 공동체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알량한 변명을 대면서 그냥 안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이런 걸 하지 않아? 왜 사람들이 이런 걸 하지 않아? 당연히 예수 믿으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저의 모습을 딱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46절에서 47절 말씀이 딱 그런 저를 향한 말씀이더라고요. 긴 옷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 높은 자리, 잔치의 특석을 좋아한다. 사람에게 거룩해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누군가를 비판하면 내가 되게 옳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옳은 질문도 아니고요, 옳은 접근도 아닙니다. 질문의 답은 나에게 있습니다. 교회는 이래야 돼, 교회는 저래야 돼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해야 할 것은 내가 교회다 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 예수 믿는 내가 저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입니다. 우리의 질문에는 그런 사랑이 있는지 혹은 그런 존중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회인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질문해야 할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 질문이 오늘 말했던 저 율법학자처럼 그저 있어 보이려는, 나를 만드는 그런 불평은 아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에서 내가 교회다라고 하는, 내가 그 교회다, 내가 가야 할 길이 그 방향이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질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 밖으로 내뱉는 어떤 말들은 하나님을 굉장히 존중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굉장히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 나를 더 돋보이게 하려는 말들이 많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내가 교회인데 교회는 저래야 돼, 이래야 돼 질문하면서도 나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나는 전혀 흔들릴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질문이 나를 이끄는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많은 질문들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